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게요. 그러니까 근대화와 민족주의의 어떤 관계를 탐구했었고, 그래서 어떤 그 근대화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바람직한 민족주의가 무엇일까? 그것이 어떤 민주주의적 민족주의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의 모델 케이스를 불교에서 잡자. 그래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 속에서 그걸 찾는데,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은 화엄 사상에 입각해 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민족주의는 일종의 화엄적 민족주의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만해 스님의 이제 첫째 시간으로서 화엄 자체를 갖다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민족주의에 초점을 맞춰서 특히 이제 그 독립사상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화엄 사상이 어떻게 연관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해 사상이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사상과 독립 사상과 문학 사상이라는 세 가지로 돼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기저에는 화엄 사상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요. 만해 스님이 쓰신 책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불교 자체에 관한 대표작으로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불교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윤마경을 이제 해설한 거 있고, 뭐 시편담 해설한 게 있는데, 여기 그 불교대전이라는 책은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이것은 그 대장경에서 그분이, 만해 스님이 이 불교대전이라는 책에서 444개의 경전들을 갖다가 발췌해 옵니다. 그러니까 불교대전이라는 책에서 인용된 그 경전의 가지수 하면은 144개 정도가 돼요. 이것을 소구절로 이렇게 따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세운 편집책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평화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게 봤나 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 몇 가지 경전에서 이제 따오는 거죠. 그 구절을. 그렇게 했을 때의 그 따온 인용구의 숫자가 1741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말이에요. 요새 그 출판하는 사람들도 참 독특하고 재밌는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경전을 갖다가 요약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시대의 민감한 주제들을 갖다가 놓고 그 주제를 불교의 경전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이 불교대전은요, 앞으로 더 쉽게 번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읽히는 것이 아주 불교를 접근하는데 효과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화엄경이 제일 많이 인용된다는 거예요. 이 책 속에서. 그리고 이 144개가 1741개의 인용구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그 중에 211개의 인용구가 화엄경에서 따온 것이고, 이 211개는 거기에 그 여러 개의 챕터를 갖다가 그분 자신이 나눠놓은 게 있는데, 그 매 챕터마다 빠지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이제 화엄경을 중시했냐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불교의 경전이 아주 방대하게 많기 때문에, 당신의 불교 철학이 모여 있었을 때는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경전, 그러니까 주로 공부하는 경전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분의 성향이 나오겠죠. 이렇게 볼 때 이제 만해 스님한테 그렇게 묻는다면은 첫 손가락에 화엄경이 꼽고, 그 다음에 뭐가 꼽을까요? 그 다음은 유마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이게 성향이 나타나잖아요. 이분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화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 참여의 한 시대를 갖다가 풍미한 분이고, 그리고 스스로 어떤 탈속과 세속의 길을 넘나드는 어떤 마치 유마거사의 어떤 현신을 보듯이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좋아했던 경전대로 살아간 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어록이 몇 가지가 있고 그런 겁니다. 이렇듯이 여기서도 확인되듯이 이 화엄경 내지는 화엄경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해 사상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화엄 사상을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법계 연기 사상이다. 그리고 화엄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계 연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소위 사사무예라는 거겠습니다. 사사무예. 이것은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과 사건이 무애. 장애가 없다.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림없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종래의 화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자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법계라고 해서 이와 사를 대비시키기도 하는데 저는 이 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물이 아니라 사건으로서의 사라는 거예요.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이죠.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사물들, 물질 덩어리를 갖다가 뜻한다면은 이 사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정신과 육체, 마음과 물질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물 그러면 마음과 달리 물은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는 그거라기보다는 마음과 물질, 정신과 육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나서 연출되는 그게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사건은 사실은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기도 하죠.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 벌어지는 이 찰나의 이것은 한마디로 사건입니다. 사죠. 근데 이거는 뭘까요? 여기는 물건도 들어가고 저의 정신 상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드러나는 각각의 사건의 어떤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사건들이 전혀 걸림없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각 사건들이 자신만의 고유성을 지니면서도 어떤 전체와의 조화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통신호등 예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드라의 그물, 예를 들면 이렇게 그물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이 단면적이 아니라 중중무진하다. 중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방향에서 각 그물코들이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이렇게 세 가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얽혀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얽혀 있음에 있어서 각 그물의 각 구슬들은 각각의 고유성을 충분히 간직한 상태에서 또 전체를 다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물코가 나름대로의 고유성이 있으면서 또 동시에 우주 전체가 이 속에 또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어떤 세계관이기도 한데 나는 나로서의 어떤 고유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존재이죠. 그렇죠? 개성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내 속에는 또 전 우주의 어떤 드라마와 역사가 이 속에 다 간직돼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중심점으로 했었을 때 위쪽으로는 우주 전체, 우리보다 큰 스케일의 우주 전체와 연관이 돼 있고 내적으로는 뭘까요? 세포나 그 미세한 그 차원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각 차원이 복합적으로 중충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연출의 드라마, 하모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우주적인 드라마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유성과 전체와의 조화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화엄에서 묘사하는 가장 바람직한 어떤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그 만해 스님 자신은 그 조선불교 유신론에서는 불교의 진수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사무예를 일러서.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화엄 내지는 법계연기 더 나가서 사사무예가 그분의 사상의 핵심인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것을 한번 제가 이걸 읽어볼까요? 그분의 이제 문학작품 중에서 알 수 없어요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여기 사사무예법계의 상황이 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읽기 전에 보시면요. 이 사사무예가 상징하는 것은 일종의 우주사적인 어떤 사건, 우주사적인 어떤 한 찰나의
드러나는 어떤 사건, 이 한 찰나의 사건 속에 전우주의 그 수억만 년의 역사가 한순간에 또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티끌 속에 공간으로서의 이 모든 우주가 담겨 있다면은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한 찰나의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전 우주의 긴 장구한 역사의 시간이 한 찰나에 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게 복합적이죠. 근데 의미하는 바는 충분히 캐치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을 갖다 묘사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알 수 없어요의 상황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연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을 사건의 상황으로서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예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적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시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나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는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유명한 시죠. 근데 이것을 일종의 사사무예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주사적인 어떤 찰나의 스파크적 상황, 전우주를 담지한 사건이라는 건데 바로 이런 것이죠. 바람도 없는 공중에서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 연상해 보세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우주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오동잎의 떨어짐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그 우리가 무시도 먹도 않은 그 세계입니다. 이 우주의 상태이죠. 예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 근원을 알지도 못한 곳에서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 바다를 밟고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저녁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주의 전체를 보여주는 그 찰나적 사건들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사사무예에서 얘기하는 사사의 무예로운 상태를 갖다가 지금 묘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해 스님은 그것은 누구의 발자취이고 누구의 얼굴이고 입김이고 누구의 노래이고 시이냐 묻죠. 그럼 이 누구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그것이 소위 님의 침묵에서 얘기하는 그 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님은 뭘까요? 사사무예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법입니다. 다른 말이죠. 우주의 근원적 질서로서의 다르마, 바로 그거죠. 그것의 다르마의 발자취, 다르마의 얼굴, 다르마의 입김, 다르마의 노래, 다르마의 시가 이런 식으로 오동잎과 하늘과 저녁놀 이런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우주의 화장세계, 연화장세계 또는 화엄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달리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이것을. 그러니까 이 누구를 님이라고 하면은 이 님에 해석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 법을 구현한 부처님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민족과 독립, 조국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진짜 애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지극히 화음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사사무예가 묘사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사무예라고 하는 것은 사건과 사건의 어떤 조화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말이에요. 사사무예에 함축한 어떤 의미가 사건과 사건의 어떤 고유성을 다 드러내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각 구술들이 간직하고 있는 고유성도 충분히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과 사건의 어떤 전체와의 조화 상태, 이 두 가지를 화엄에서는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앞으로 설명할 만해 스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구세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민족 독립이나 이런 것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화엄,
정확히는 사사무예를 깔고서 모든 사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자유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유. 이때의 자유는 뭐 서양 철학에서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사사무예상에서의 어떤 자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무예상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각자의 고유성을 어떤 그물의 코와 구슬들이 다 간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고유성을 지니면서도 또 전체와의 조화는 이룬다는 건데 이렇게 각각의 고유성을 막힘없이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각자의 고유성을 걸림없이 드러내는 거. 이 걸림없이가 뭐예요? 그게 바로 무해라는 것이죠. 예? 막힘, 방해함이 없다는 거죠. 장애가 되지 않는다. 걸림없이 드러낸다. 근데 그것은 각자의 고유성을 걸림없이 드러내는 것을 일러서 불교식으로 표현하면은 자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해식으로. 그럼 이때의 이건 비롯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비롯한다고 하는 건데 이 자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그 자신의 고유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불교적으로 본다면 가장 고유성 중에서도 고유성이 뭘까요? 실현해야 될 그 고유성. 그것은 바로 불성이죠. 부처가 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처가 되는 불성. 그러니까 불성으로서의 고유성에서 비롯하는 거. 그것을 비롯해서 거기서 드러내는 거. 걸림없이 드러내는 거. 고유성이 걸림없이 드러남을 자유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각각 서로가 방해받지 않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걸림이 없다는 거니까. 각각 고유성을 드러내면서 서로가 또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자제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제. 자유자재죠.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상당히 이제 불교의 고유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중국 선불교 쪽에서 성립된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본다면 불교에서는 항상 자유를 자제와 같이 씁니다. 자유자재. 그것은 뭐냐면은 고유성을 방해받거나 걸림없이 드러내는 것. 어떤 불성의 실현일 수도 있고 각각의 개성과 고유성에 대한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자재이고 이것은 또 스스로가 고유하게 고유성이 있으니까 고유하게 존립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바로 자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유하게 존립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각자,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도 그렇고 그 개인들이 모인 각각의 민족들, 각각의 국가도 만해가 볼 경우에는 다 자유와 자제를 지닌 상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과 각각의 민족은 다 자존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와 자제하기 때문에 자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침범받는다고 한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각자의 고유성을 걸림없이 방해받지 않고 드러내서 스스로 고유하게 존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침해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계연기라고 하는 조화 상태에 대한 거역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존성에 대한 침해는 자유와 자제의 이름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 단위로 얘기하면 뭘까요? 민족 자존성을 수호하기 위한 독립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추상적인 것 같은 불교 사상 속에서 가장 적극적인 어떤 혁명적 사고 발상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불교의 폭발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만해 스님 해석하는 방식을 한번 볼까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참된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을 한계로 삼는 것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단서가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각자의 고유성을 걸림없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만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 것이 방해가 된다면은 사실은 내 것 자체도 이미
제대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남의 것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탈적 자유는 평화를 깨트리는 야만적 자유가 되는 것이다. 이런 약탈적 자유가 뭘까요? 일본 애들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힘을 갖다가 멋대로 구성하는 이런 약탈적 자유입니다. 근데 이런 약탈적 자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사사무예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죠. 사사무예하기 때문에 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가 이렇게 됩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인류가 공통으로 가진 본성으로서 이 같은 본성은 남이 꺾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스스로 자기 민족의 자존성을 억제하려 하여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자존성은 항상 탄력성을 가져서 팽창의 항도, 즉 독립 자존의 기르기에 이르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것이니 조선 독립을 감히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 독립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누구나 다 고유성을 발현할 자유와 자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족의 자존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침해하면은 당연히 저항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됐습니다. 정당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끝까지 저항을 하신 겁니다. 이따가 3.1운동 이야기를 할 텐데, 많은 변절자가 있었지만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꼿꼿하게 남아 계신 분은 만해스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철학 속에서 어떤 무예의 철학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지킬 거는 지키고 수호할 것은 수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했지만 화엄이 아주 무서운 철학이에요. 잘 해석하면 이런 식이 되지만 잘못 해석하면 아주 제국주의적이고 폭력적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잘 해석하면 이렇게도 되지만 또 엉뚱하게 해석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다 무예원흉한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가 불교냐는 거예요. 그건 불교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만해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불교인들이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원흉무예 차지해놓구나. 이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해 스님은 자유와 자제의 근거에서 민족의 자존성을 갖다 주장했고, 이것을 민족의 자존성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에 바탕한 자유의 민족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유롭기 때문에 민족의 자존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상당히 세련된 민족주의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 얘기를 해볼까요? 사사무예상에서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각자가 고유성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각자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고유성을 막힘없이 드러내는 것을 자유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자유롭게 막힘없이 고유성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자유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자유와 평등이 양립 내지는 반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유의 대등한 확산을 갖다가 평등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중생이 다 자유롭고 자유로워야지만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평등, 자유의 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유롭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이죠. 그리고 이런 자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실현해야 될 고유성은 불성이라고 봤었을 때, 이것은 한마디로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평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모두가 평등하게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불성이야말로 각각 어떤 우주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주의 근원이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이 수많은 우리 주변에서 전개되는 인드라망에 이 중첩되는 네트워크 중에 각각의 그물 코코, 이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중심이라는 이야기죠. 다 불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뭘까요? 법계 연기적으로 봤을 때 법계 연기하는 세계 속엔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은 한 곳이잖아요. 사실은 모든 코가 다 중심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 불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모든 코가 다 중심이라는 이야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무 데도 중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중심이 다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코 하나의 독재적 중심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이런 모두의 중심성이 바로 평등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자신,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무수한 그 모든 중생들, 그 생명체 모두가 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의 역사와 드라마를 다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소중한 존재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어떤 존재가 상대방의 어떤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거나 발현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그런 것이 안 하고 두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것이고 불교에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등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이야말로 어떤 불교의 아주 중요한 가치이다, 이렇게 이제 스님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평가하세요. 한번 이거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후의 세계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초엽에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꼭 한 100년 전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00년 좀 전이라고, 좀 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금후의 세계는 다름 아닌 불교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무슨 까닭으로 불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인가? 평등한 때문이며 자유로운 때문이며 세계가 동일하게 되는 때문에 불교의 세계라고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이 동일은 제가 보기엔 동등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가 동등하게, 대등하게 되기 때문에 불교의 세계라고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평등 정신이야 어찌 이에 그칠 뿐이겠는가? 무수한 화장 세계와, 그러니까 화엄 법계 연기의 세계입니다. 그런 화장 세계와 이런 세계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물건, 하나하나의 그물 코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또 하나하나의 일, 이런 어떤 그런 사건들, 그런 것이 하나도 빠뜨림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만드시는 터이다. 그게 바로 붓다의 가르침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모두의 평등성을 존중하는 것.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다 우주의 중심이면서 우주의 전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대접받아야 될 공의 평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만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중생에 다 해당되는 것이고, 인간 내에 있어서도 인종 따라, 국가 따라, 민족 따라 차별받을 수 없는 대등한 생명의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평등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것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침해해 올 때 이것은 되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런 의미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주장하는 민족주의는 여기서 평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불교의 평등에 입각한 평등의 민족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제, 구원, 구세, 세상을 구세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는데, 아까 사사무예라고 하는 것이 사건과 사건 사이의 조화, 내지는 사건과 사건의 고유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건과 사건의 조화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사죠? 사무예입니다. 지금. 그럼 이 사사에 해당되는 사건들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 사건, 부분적 사건과 전체로서의 사건, 그리고 어떤 자유라는 사건과 평등이라는 사건, 그 다음에 입세간적인 사건과 출세간적인 사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법계 연기적 화엄의 세계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분과 전체 사이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부분, 각각의 부분들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다 고유하게 자기 중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이한 방향에서 해석될 수 있어요. 다 내가 중심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뜻도 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고 내 잘났어라고 하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개인주의나 어떤 아집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부분에 대한 지나친 어떤 과대평가는, 왜곡된 평가는 그렇겠죠. 근데 전체에 대한 지나친 왜곡된 평가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분보다 전체가 항상 우선한 것이다. 즉 전체주의, 독재,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항상 나왔지 않습니까? 전체라는 이름 하에서. 그러니까 부분의 강조만 해서 개인과 어떤 이기주의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전체만을 강조해서 국가주의나 어떤 사회주의로 가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화엄의 세계는 그것들 사이에 조화라는 것이죠. 그 조화가 뭘까요? 부분의 고유성을 잘 발현하면서도 동시에 전체와의 연대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화엄에서 얘기하는 바람직한 조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된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화를 얘기할 수 있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평등이 주로 모두가 자유롭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이니까 나의 자유나 남의 자유나 다 똑같이 대등하게 존중받아야만 된다. 그럴 때 평등과 분쟁이 없는 평화가 실현되겠죠. 각자의 자유와 평등과 자존성을 지켜준다면 그것은 분쟁이 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사라진 것을 평화라고 했었을 때 이런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통해서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는 만해 선생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국과 타국, 이주와 저주, 이 인종과 저 인종을 논하지 않고 똑같이 한 집안으로 보고 형제로 여겨서 서로 경쟁함이 없고 침탈함이 없어서 세계를 다스리기를 한 집안 다스리는 것과 같이 하는 것. 이것을 일종의 세계주의라고 부릅니다. 만의 자신을. 그러니까 세계주의, 세계평화주의라고 보는 게 정당하겠죠. 세계평화주의. 어떤 세계 보편의 어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 자유와 평등이 침해받았을 때 저항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장봉기라도 하자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만해 스님은 끝까지 비폭력을 주장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왜 그랬냐면 결국은 이런 어떤 이 평화, 결국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원초적 자유와 평등이 침해받음에서 평화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자유와 평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평화를 추구하는데 그 수단으로서 폭력을 동원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폭력을 쓰면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분이죠. 그러니까 간디보다도 우열을 평가하기는 그렇지만은 거기에 못지않은 훌륭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비폭력 노선으로서의 자기의 신조와 지조를 끝까지 지키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평화적 세계주의가 깔려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입세간과 출세간, 소위 입세와 출세 사이에서의 조화인데, 이것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어떤 그물망으로 본다면요, 각각의 구성원들의 그 그물 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영향이 전방향으로 다 미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하나의 그물의 코가 아파서 떨고 있다면은 이 떨림은 사실은 전 우주적으로 퍼져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못 느끼시죠?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 진동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는 것이지, 우주사적, 화엄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떨림은 지금도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닫힌 자의 눈과 마음속에는 그것이 감지가 안 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감각, 자비적 감각을 열어놓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은 맨날 아픈 거죠. 바로 유마의 병이지 않습니까? 그게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의 병입니다. 보살의 병. 왜? 이런 자비적 촉수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의 떨림이 끝없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플 리가 없잖아요. 왜 아픈 중생이 세상에 왜 없겠습니까? 그 마지막 남은 중생 하나가 떨릴 때 나도 떠니까 그 아픔은 나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건 원초적 구원의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해 스님이 유마경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서로 그 아픔에 대해서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입세와 출세가 구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세, 그러니까 세간을 벗어나서 불도를 딱 끄물어서 성립된 지혜가 있겠죠. 이건 공과 어떤 그런 반야의 지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세간 속에 들어와 자비로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즉 지혜와 자비가 한 묶음으로서 전개되는 보살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불교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화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실제로 유마경 강의에서 화엄경, 유마경 강의에서 유마경에서 주장하는 이런 의식들을 갖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화엄경을 갖다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인용은 이렇게 했죠. 나는 마땅히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일체 세계와 일체 악취 중에서 영원토록 일체의 고통을 받으리라. 끝까지 고통 속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아파하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일제시대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불교인의 양심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세와 출세 사이에 철저한 원용된 조화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출세적 지혜를 입세적 자비 속에 집어넣겠다는 바로 구세,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구세주의의 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세주의는 불교 내적으로 보면은 불교 유신이라는 걸로 전개가 되고, 불교 외적으로 보면은 민족의 독립운동이라는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두 방향으로 철저하게 밀고 나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철저한 무장을 하고 그것에 전혀 꺼리낌 없이 현실에 구현하는 이런 상태, 바람직한 이성과 실천의 조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세주의 중에서 이제 불교 유신 같은 경우에는요, 불교 유신은 한마디로 출세간 불교에서 입세간 불교로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종래 불교는 조선시대 때까지 불교는 출세 위주의 불교 아니냐, 또 승려 중심의 불교 아니냐, 이제는 입세간으로 내려와서 대중 중심 또는 민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민중 중심의 불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교 유신론의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세간 불교라고도 볼 수 있죠. 입세간이로 하자는 거니까 세간 불교입니다. 불교 유신의 그 내용은 세간 불교이기도 하고 대중 불교 또는 민중 불교, 그것을 하자는 건데, 이 구절은 내용은 이렇죠. 세간 불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불교가 출세간의 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세간을 버리고 세간에 나는 것이 아니라 세간에 들어서 세간에 나는 것이니, 비유컨대 연꽃이 비습오니, 그러니까 더러운 진흙탕물을 얘기합니다. 더러운 진흙탕에 나되 더러운 진흙탕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염세적으로 고립 독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홀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염세에 대비해서 구세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염세가 아닌 구세적으로 입리, 입수, 그러니까 진흙탕 물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중불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불교는 사찰에 존하는가? 불교는 사찰에 있는 것인가? 아니다. 불교는 경전에 있는 것인가? 또한 아니로다. 불교는 실로 각인의, 그러니까 각자의 정신적 생명에 존재하며 그 자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자각을 개발하여 각자의 가치와 광명을 인정하는 길이 하나둘이 아닌즉 나는 불교가 참으로 그 대리에, 그 큰 이치에 바탕을 두고서 민중과 접하여 민중으로부터 화하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바로 조선 불교의 진로에서 쓴 그분의 어떤 유신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중 속에, 세간 속에서 있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어떤 교리의 민중화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리 자체를 쉽게 해석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전의 민중화는, 경전은 이제 알기 쉬운 말로 번역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제도의 민중화는 불교 제도의
제도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자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 정치권이나 돈 많은 자들, 권력자들 눈치 봐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의 민중화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찰의 모든 재산은 중생구제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이상 더 좋은 바람직한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거를 해야 불교가 살고 그럴 때 앞으로의 시대는 불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생과 이런 대중과 세간불교를 할 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으로 가면요. 이 4.3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각자의 고유성을 지니면서도 전체화를 좋아한다는 건데 이 각자의 고유성에서 나오는 어떤 각자의 자유와 평등이 침해받을 때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민족의 자존성으로 대입이 되면은 그 자존성을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어떤 화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런 의식 속에다가 보살의 원력까지 들어가면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보살의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 머물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번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없는 전진입니다.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단기간에 보면은 이 민족 자체에 왜곡된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사실 문제도 아니죠. 왜냐하면 전 민족, 전 우주의 구원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만해가 처한 당장의 민족의 지금 어떤 구원이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차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느 그 대담한 구절을 보니까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해서 이제 뭐 부처님과 뭐 이런 비교 얘기가 나오는데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가. 일제시대 때 얘기죠? 1929년인가 그러는데 기자가 그래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나가서 독립투쟁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안혜스님께서 그건 저하고 격이 다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상황에서 민족투쟁을 해야 되지만은 부처님은 전 우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민족과 그런 것을 뛰어넘는다. 하지만은 뭐예요? 바로 그 정신, 부처의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찬가지 얘기겠죠. 그러니까 가장 철저하게 독립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끝없는 진보를 주장합니다. 이 진보는 뭘까요? 멈추지 않고 일체 중생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서양식의 진보하고는 달라요. 서양식의 진보는 진보가 있으면 퇴보가 있고 우월한 진보가 열등한 퇴보를 갖다가 압박하는 배타의식이 잠재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의 이것은 구세, 모두의 아픔을 동참하기 위한 그 스케일이 점점 더 확산돼 나가는 식의 진보잖아요. 이거는 배타가 아닙니다. 포용이죠. 점점 더 포용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진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런 진보의식에서 보면 뭐 조선의 독립은 당연히 오죠. 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보면 전 우주가 앞으로 어떤 구제가 될 텐데 조선 정도야 당연히 진보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3.1운동 때 잡혀갔을 때에도 당연히 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돌로 오면 떨어지듯이 당연히 이건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독립에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는데 이 조선 독립에서라고 하는 것이 3.1운동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형무소에 갇혀서 검사한테 신문 받을 때 그 자기 내용을 갖다가 쓴 내용입니다. 그 진술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그 독립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나오는데 거기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만일 일본이 침략주의를 여전히 계속하여 조선 독립을 부인한다면 이는 동양 또는 세계 평화를 교란하는 일로서 아마도 미일, 중일 전쟁을 위시하여 세계적 연합 전쟁을 유발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을 얘기한 시점이 1919년 그 3.1운동 나고 나서 몇 달 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한 30년 뒤에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역사의식이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것을 대세를 거역하게 되면은 실제 말대로 됐지 않습니까? 미일 사이에 중일 사이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검사 앞에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1운동을 주도했죠. 3.1운동은 완벽한 만해 선생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했고 그 최남선이가 쓴 것도 독립선언서 자구수정도 그분이 했고 나중에 공약 3장 추가도 했고 다 잡혀갔잖아요. 다 잡혀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극형에 처한다고 그러니까 막 찔찔 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설에 의하면 옆에 있는 똥바가지를 갖다가 확 견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놈들아
그것도 각오를 안 하고 하느냐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독립청원을 하자고 그랬어요. 청원은 뭐 좀 봐달라는 얘기죠. 일본 보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독립은 선언이에요. 선언. 독립했다는 겁니다. 만방에 선언하는 거예요. 왜? 진보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저한 어떤 독립운동을 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사무예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의 바탕이 되는 것이 항상 자유와 평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민주주의적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자유와 평등의 바탕이 사사무예라고 했었을 때 이 민족주의는 화음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유와 평등이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평화롭게 확산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보편적 민족주의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자존의 범위가 주장할 때 배타성, 어떤 배타성을 갖다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개방적 포용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열린 민족주의, 그리고 그것은 불교의 화엄, 만해의 화엄 사상을 통해서 나오는 민족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앞날에 여전히 유효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